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개와 치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지만 회복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건데요, 상처는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지만 회복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나 빠질 수 있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것을 말합니다. 그 위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위기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상처는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고통의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세요. 잔인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가 위기의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에서 분명히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저절로 자연히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회복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받아야 될 훈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때 두 가지 훈련이 있어요. 어떤 훈련이 있냐면 첫 번째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참된 자유의 길을 경험하며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의 훈련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어떤 한쪽의 축이에요. 신앙생활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고 그 어떤 영적인 훈련만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새벽 제단을 쌓고 그 영성 훈련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내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위기를 당할 때 겪게 되는 감정의 문제라든가 내 생각의 문제라든가 습관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왜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두 번째 훈련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훈련인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담당해야 될 훈련인 거예요. 한쪽의 훈련은 기도와 말씀의 영성 훈련이고, 하나의 훈련은 내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부딪히는, 만나는 수많은 유혹 혹은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 내가 직장생활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겪게 되는 내 감정의 문제들,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삶 속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부딪히면서, 직면하면서 이것들을 내가 해결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한쪽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는 내가 온전한 회복과 변화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삶 속에 있는 문제를 전전긍긍하고 부딪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문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 내가 사람과 겪게 되는 관계의 문제, 이것들을 내가 훈련을 받고 이것들을 해나가면서, 이것들을 해야죠. 중요하죠. 동시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삶은 그 훈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착각 속에서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 삶의 문제를 통해서 훈련받는 것과 동시에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두 가지 훈련을 병행했어요. 한 가지가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온전하게 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함께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회복사역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기도와 말씀의 훈련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복의 소그룹, 치유학교, 성장학교, 하트스쿨, 프리덤스쿨, 상담,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삶의 문제,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의, 용서하지 못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익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가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빠지면 절대로 이 훈련만 가지고, 우리가 회복사역에서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만 가지고서 온전한 인격체로, 온전함으로, 회복의 형상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훈련,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새벽 제단만 쌓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훈련이 나를 온전케 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그 모든 것들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훈련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가지만을 강조하게 되면 온전한 그러한 영성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우리 간증해 주신 것처럼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해도, 여러분들 훈련을 받아도, 교육을 받아도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훈련을 같이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샘에서 우리 구인유 집사님이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이것을 알아낸 거예요. 밝혀낸 거예요. 이것은 밝혀냈다기보다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의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1월 달에 계속해서 회복을 위한 박스, 응급상자와 같은 구급함과 같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이 박스에 있는 것은 사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훈련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경험을 했었던 도구들이에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박스에 있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주에, 11월 첫째 주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 감사일기를 쓰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 주에 우리는 임마누엘 저널링, 임마누엘 일기를 통해서 임마누엘 치유의 방식,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의 경험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서로 지지하고 성장하고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구급함에 있는 마지막 이 하나는 뭐냐면 포알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이 회개의 기도는 미국에 있는 지저스 미니스트리 팀에서 하고 있는 프리덤 스쿨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2010년, 2011년도에 이 팀이 많이 와서 이 프리덤 스쿨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 그 팀이 간 이후에 저희 교회 회복사역에서 프리덤 스쿨을 그 교재와 그 방법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프리덤 스쿨을 졸업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포알 기도를 직접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2017년 저희 회복사역 본부의 모든 스쿨과 모든 사역에서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과 리더들은 이 툴박스에 있는 이 응급함에 있는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네 개의 도구를 우리 모든 리더들이 반복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이 4R은 뭐냐면 이 R은 네 개의 R의 약자입니다. 첫 번째 R, repent, 회개하는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단계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회개 기도는 네 개로 이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receive예요. receive. 이 receive는 뭐냐면 회개를 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리시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해주기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정결함이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리북,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발음 연습을 다 하고 나왔어요. 발음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리프게, 대적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당신을 묶고 있는, 특별히 당신의 감정의 영역을 공격하는. 그래서 프리덤에 보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내 안에 있는 태도의 문제라든가 감정의 문제라든가 죄로 인해서 습관적으로 지은 죄의 문제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나의 완고함이라든가 완벽주의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당신을 묶고 있는 그 원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리프레이스예요. 리프레이스. 모든 거짓말을, 모든 사단의 속임수를, 내가 이제까지 속아 살아왔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삶 속에서 온전하게 나의 존재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오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R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을 우리가 진멸시키고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묶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형상으로 세워져 가게 하는 기도가 바로 4R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이 4R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함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어지는 참된 자유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R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씩 저희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R 기도,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03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결정적으로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밧세바, 우리아의 남편, 우리아의 남편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범했죠. 이 일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실수였고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 죄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뼈가 썩는 것처럼.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않음으로 내 뼈가 썩습니다. 내 침상이 어떻게 돼요? 침상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 침상이 썩을 만큼 다윗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 용서함 가운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8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8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만약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마르교회 이주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죠. 마리아 행전에 오셔서 본인이 많은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관상 기도도 해보고 침묵 기도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해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단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없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상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회개의 기도 없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 없이 여러분들 나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죄악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도로 다윗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시편 103편 8절, 9절, 10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이 위기의 심연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는 그 순간,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에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겸손한 상태에서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죄악에 따라 그대로 죄 진대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회복의 1단계를 걸어갈 틈도 없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언제? 인생의 밑바닥 마지막 위기의 끝에서 그 은혜로운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면 다윗처럼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도행전 3장 19절과 20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20절.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변화된 때가 올 것이다.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때가 올 것이다. 언제? 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 씻음을 받으면 온전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짓고 있는 죄악들이에요.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서 생긴 교만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불신앙, 우리 마음의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건강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행동들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에요. 내가 입술로 지은 죄들이에요. 내가 한 거짓말들,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것들, 도둑질한 것, 내 행동, 중독적인 것, 습관적인 죄악, 부도덕한 것들, 입으로 지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생긴 죄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 감정들 자체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돼요. 거절감, 열등감, 수치심, 슬픔, 분노, 그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가 죄악 가운데, 죄를 짓는 상태 가운데 빠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receive예요. receive.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나는 금식하겠습니다.
용서를 받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1편, 우리 시편 51편, 우리 이 리시브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이 시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왜요? 나는 정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 안에는 정결함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으로 이 시편 51편을 노래하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노래하는 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기쁨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삶의 기쁨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감격과 감동과 삶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 기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나 다 알아. 알긴 뭐 알아? 부활기도 알아요? 모를 거예요. 이거 잘 몰라요. 프리덤 해본 사람만 알아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은 어떤 훈련만 받았어요? 기도와 말씀만 훈련받은 거예요. 이것만 영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만 영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30년간 삶 속에서 당신이 겪어왔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을 직면하면서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관계와 당신의 용서하지 못한 부분과 당신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냔 말이죠. 리시브. 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감격과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진정 내 안에 온전한 만족이 사라졌습니다. 오 주여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리북.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없이 석탄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버려지게 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악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무기가 뭐냐면 이 사단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당신이 얻으면, 물질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여러분들 그 권력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도소로 들어갑니까?
오래전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저희 교회 교인이 계시는데 그 분께서 어떤 기도를 드린지 아세요? 오래전에 청와대에서 일할 때 아주 높은 자리에 그분과 함께 일할 때 그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세요? 오 하나님, 가장 청렴하고 영성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분이세요. 지금도.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죄 가운데도 연루되지 않고 사건과도 연루되지 않는 그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날마다 수년 동안 한 기도가 뭐냐면 주여 제발 감옥에만 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권력의 주변으로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주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이 기도 하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분열시켜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감정을 힘들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마귀는 정체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야고보서 4장은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주제예요. 복종할 때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할까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수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리플레이스,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모든 거짓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옛자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내 죄악이 지불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선포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정결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리프레스,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4R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받는 것,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회복돼야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포할 기도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부활 기도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동이 서에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어떤 죄이든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다시 묻지 않으세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태도의 문제로 나온 죄이든지 나의 행동으로 나온 죄이든지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에 의해서 생긴 죄이든지, 오 주여, 나에게 원망과 분노와 반항과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이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입으로 지은 죄까지, 아버지, 내 발로 내 손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생긴 아버지, 분노하면서 누구를 죽이고 싶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주여 오늘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들마다 온전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몸과 도둑질과 부도덕한 것들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관계에 될 수 없다.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드리기 직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오늘 회개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정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영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마다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 맘 내주소서. 오늘 아버지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불을 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사람이 있다. 예배의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께 나가는 기쁨이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정결케 하시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이 민족을 이정자들을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퍼져 있는 모든 죄악이 끊어질지어다. 이 민족 가운데 행해졌던 모든 우상숭배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세 번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모욕과 질투와 시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분열케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따라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상 숭배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가족을 묶고 있고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묶고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비평과 불만과 분열과 다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악한 영들을 묶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각자 자기의 입술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인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리플레이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사단에 의해 빼앗기게 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빼앗긴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생각입니까? 감정입니까? 습관입니까? 행동입니까? 여러분들의 태도입니까?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 주여, 보혈로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질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질지어다. 나를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채워질지어다. 믿음으로 채울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들을 채우십시오. 오직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시간을 아버지는 빈 공간을, 오늘 우리 나사가 우리의 공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거짓 정체성이 사라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세워질지어다. 말씀으로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충만케 하나님의 영광 저들을 남겨살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사로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열매로 채워질지어다.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사랑으로 채워질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모든 거짓 것들이 떠나가고 온전한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기의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고,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지고, 다시 한번 다윗의 왕국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회개와 그리고 치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평상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에게 격